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모든 것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일전에 제가 친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 친구가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담배를 피는 친구였는데 그 새벽 기도는 안 나가는 친구죠. 근데 그 여동생이 새벽 기도를 나가니까 엄마가 그 뭐 특별 새벽 기도 이런 거였겠죠. 새벽 기도 동생이 나가니까 위험하니까 네가 같이 따라가 주라고 해서 뭐 엄마 등살에 여동생을 따라서 교회에 갔는데 뭐 당연히 새벽 기도는 안 들어갔죠. 바깥에 있으면서 제가 늘 전도하려고 했었던 친구인데 제가 노력한 만큼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밖에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담배 피는 사람은 새벽에 담배가 그렇게 피고 싶다네요. 그 담배를 하나 피고 싶어가지고 마침 가져온 것도 없고 그 교회 주변에 담배꽁초를 이렇게 찾는데 교회에 뭐 담배꽁초가 있을 리가 없죠. 그리고 교회 바깥에 이렇게 찾다가 어떻게 꽁초를 하나 찾았는데 이게 불이 없는 거예요. 불을 피워야 담배를 필 수 있는데 그걸 찾으려고 백방으로 이렇게 찾다가 이게 담배를 피우게 되는지 아니면 실패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어두울 때, 껌껌할 때, 그럴 때 자기가 여동생하고 교회에 왔는데 어느 틈엔가 해가 이렇게 중천에 떠 있는 그러니까 담배를 찾기 위해서 죽을 똥 살똥 이렇게 막 찾던 중에 해가 뜬 줄도 모르는 해가 지금 완전히 세상이 밝아져 있는데 그 밝은 것도 모르는 그래서 정신을 차렸을 때 자기가 하는 행동 모든 것들이 그냥 다 밝은 빛 앞에 어두울 때는 별로 부끄럽지 않았는데 밝은 빛 앞에 다 노출된 그래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서 비슷한 감흥을 느낍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분투하고 애쓰고 그렇게 했는데 해가 떴을 때
진리의 빛이 비추었을 때 우리가 분투했던 그 분투의 그 본질이 드러날 때, 그 애쓰던 그 애씀의 본질이 드러날 때 우리가 진짜 있어야 될 것은 없고, 그리고 애쓰던 그게 정말 그 우리가 몰두해서 추구하던 것들이 좀 빛 가운데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드러나면 정말 놀라지 않겠어요? 정말 놀랍죠. 사랑장을 읽을 때, 이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감흥이 좀 있습니다. 한 절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제일 갖고 싶어 했던 것, 그리고 제일 매료됐던 것, 제일 원하는 것, 이게 방언이었거든요. 그리고 천사의 말이었고, 그 시대에 제일 먹히는 거였죠. 이게 오늘날에 이런 것이 먹힌다는 사실은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이 마술적인 어떤 종교적인 일들, 이 미스테리한 일들, 이런 것들이 그 우상의 신전에서 제일 추구되는 그런 것이었겠죠. 음란하고 추악한 것들이 있음과 동시에 그들은 그것을 추구하면서 마술적인 능력과 힘, 이런 것들을 추구했을 텐데, 이런 것이 보편적인 지역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마술적인 느낌을 주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그들 마음에 세상으로부터 가지고 있었던 흐릿한 영광,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로 이동해 왔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이동해 왔지만, 그들이 아름답게 보고 좋게 보고 그리고 우러러보고 그리고 황홀하게 봤던 그러한 잔상들은 그대로 남아서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도 그 잔상이 흐릿하게 남아있는, 그래서 그들 눈에 이 방언이 너무나 신비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이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어쩌면 이렇게 모욕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발언이죠. 이런 것이. 비유를 해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는가. 울리는, 소리 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우리 냄비 같은 거 이렇게 실수로 떨어뜨리면 그 시끄러운 소리 나잖아요. 그런 소리를 얘기하는 거죠. 누가 그 소리를 일부러 듣겠다고 계속 울리겠어요. 바이올린을 켜는 것도 아니고. 이 시끄러운 소리, 꽹과리 소리, 의미 없는 소리, 이러한 소리 나는 것, 이게 그들이 추구했던 아름답고 황홀한 그런 것과 동급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이 첫 절부터 이 뭐 사랑장을 읽을 때 굉장히 아름다움을 우리가 느끼기도 하는데, 그리고 노래도 많이 부르고,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이게 아름다웠을까? 저는 수치스러운 편지가 아니었을까? 이것이 자신들의 민낯을 보게 되고 자기의 수치들을 보게 되는, 자기들을 부끄럽게 하는 편지가 이 고린도에 보낸 이 편지, 특별히 이 13장의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흠모하는 모든 종류의 초월적인 능력, 예언하는 능력만 있어도 사람들이 줄을 얼마나 서는지 모릅니다. 모든 비밀을 알고
그렇게 뭔가를 알고 싶어 하고, 그리고 모든 지식들, 산은 옮길 만한 무시무시한 믿음,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고 추앙하는 이러한 것들, 이게 은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nothing, 아무것도 아닌, 뭐라도 좀 비유해 볼 것도 별로 없는, 무가치한 사랑이 없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를 행할 때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나누어지고 이게 다 자기 유익을 구한 것들인데 사랑이 있을 리가 없죠. 사랑이 없는데도 은사는 나타날 수 있거든요. 교회의 유익과 개인의 인격은 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3절은 더 무서운 구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거는 제사의 끝판왕이죠. 이게 모든 것으로 구제, 가지고 있는 것 다 털어낼 수 있는가? 있는 걸 얘기합니다. 바울이 본 걸 얘기했겠죠. 고린도 교회에 이런 부분이 있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헌신의 최고 끝지점. 그 헌신의 끝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뭘까요? 저도 아침에 포도나무교에서 또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10여 년씩 이렇게 하면서 노력하고 애쓴다고 이렇게 사역했는데 그 헌신의 끝에 뭔가 왜 그렇게 열심히 했고 왜 그렇게 많은 헌신을 하고 그랬을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이거는 소신공양 같은 건데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특별히 우상의 제물에게 자기 몸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자기 몸을 불태운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몸에 기름을 발라서 저는 교과서에 옛날에 국어책에 등신불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을 읽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것도 똑같은 거죠. 소신공양, 자기 몸을 불태워서 뭐 부처에게 준다는 이런 얘기인데 이거보다 더 할 수 있을까요? 헌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 몸을 불태울 수 있을 정도로 왜 하는가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까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도 우리가 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열심 그리고 우리가 해왔던 최고로 열심히 했던 우리의 상태 이건 뭘 말하는 걸까? 이게 뭐 누가 말해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누가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요즘에 조금 이렇게 그 중국 선교사님 그 아내분 중국 선교사님이 소천하시고 제 아내분 남았는데 아내분이 지금 그 췌장암 말기셔서 그 복수가 차오르고 그러니까 암 중에서도 제일 힘들다고 하는 게 이 췌장암인데 뭐 살고 죽는 거는 둘째치고 주를 위해서 평생을 들인 사람의 말로 마지막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이 치료되고 치료되지 않고는 둘째치고 왜 이렇게 말년이 고통스럽게 저렇게 돼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저런 모습이라면 우리 중에 몇이나 주님을 열심히 쫓아갈 것인가? 그냥 말년이 고요하고 평안하고 복되고 자식들이 잘 자리 잡고 그렇게 죽을 때 그 사람 하나님께 복 받았어. 저렇게 평생 주님을 위해서 하니까 말년이 저렇게 멋있지, 평온하지 이렇게 얘기할 텐데 아무것도 없어요. 말년에. 같이 좀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산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손에 건져낼 것, 이 땅에서 건져낼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선교사님처럼 평온한 죽음도 없다. 하박국이 말하고 있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땅의 원리들. 도대체 악인 만큼 의인이 더 나은 게 뭐가 있는가? 주님을 열심히 쫓은 사람 손에 남은 것과 열심히 쫓지 않은 사람들의 손에 남은 것이 별반 다르지 않아도 문제인데 더 못하다. 이 지점에 서면 우리가 쫓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이걸 보지 않을 수 없죠. 3절은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1, 2, 3절이 정말 그렇죠.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점점 사실은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점점 두렵고 무섭고 이게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이런 식으로 잣대가 되어질 거잖아요. 내가 좀 한다고 했는데 사실 하나님의 잣대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고 밝혀지면 그 앞에 말했던 제 친구처럼 열심히 몰두하고 애쓰다가 빛이 자신을 둘러 비추는 것도 모르고 있을 때 사실 손에 남은 거는 뭐 길에서 주운 담배꽁초 같은 거. 우리의 욕구가 우리의 눈을 멀게 하거든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의미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우리의 욕구가. 한면에서 감사하죠. 음식을 보고 먹고 싶다는 게 감사한 일 아닌가요? 근데 맛있는 음식이 아무리 있어도 그 냄새조차 맡기 싫다면 그게 본질적인 것은 아니겠죠. 근데 그럴 날이 옵니다,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데 보고 싶지도 않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는데도 왠지 그 여성 문제에 있어서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그렇게 모범적이지 않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정말 이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섬기게 했는데도 잠자리를 같이 안 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그럴 날이 오는 거죠. 인간에게는. 이쁜 거 멋있는 거 눈 안에 들어오지 않는 때가 오는 거죠.
다윗을 도왔던 그 한 노인에게 왕궁으로 가자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내가 이 나이에 뭘 들은들 아름답게 들리고 뭘 먹는들 맛있게 느껴지겠냐고. 내가 여기서 그냥 죽겠다고. 의욕이 사라지는 그때가 오는데 그때가 심판의 때입니다. 우리 전도서에 보면 원욕이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는 인간은 무한히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배를 신으로 삼죠. 근데 자기 배가 자기 욕구인데 자기 욕구가 모든 욕구가 인간이 살아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욕구가 사라지는 날 우리에게 뭔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을 수 있는 거죠. 담배를 피기 위해서 그냥 몰두해서 그 성냥을 찾고 담배꽁초를 주우러 다니는 그 제 친구처럼 교회 내에서는 사실 1, 2, 3절이 그 내 친구가 찾던 담배꽁초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사랑이라는 요소가 없을 때 이렇게 부단히 애쓰는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그 영적인 분투, 교회 안에서의 그 추구하는 그 맹렬함, 이 맹렬한 열심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소리나는 구리다, 울리는 꽹과리다 이렇게 치부해버리잖아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 다닌다고 뭐 대수는 아니겠죠. 우리가 본질을 추구하고 청년 선교를 하고 해외 선교도 하고 건축도 많이 하고 이 큰 강물에 지금 흘러가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 열심히 하고 있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근데 어느 날 이게 빛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빛이 떴을 때 나에게 남는 것이 있는가? 문제 제기입니다. 1, 2, 3절이. 그러면 그 소중한 사랑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뭔가? 그게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입니다. 이게 10절까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올 모든 것을 다 해서 쫓아가고 있었던 성품들이었거든요. 상대방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티끌 하나라도 발견되는 순간 팍 떠는 거칠게 반응하는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이 찬사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불편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 지가 뭐라고 이런 마음
주목받는 거 싫어하는. 새신자가 오면 실제로는 싫어한다네요. 어떤 사람들은. 나누어지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성들에 대해서 꼬집듯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래 참지 못하고 제멋대로 반응하고 다른 사람이 찬사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 자랑이 많고 교만한 이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특징이었죠. 분당을 짓고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상대방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낱낱이 파헤치고 하는 이런 일들. 무례히 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존귀함을 인정하고 배려하고 고려한 행동을 하지 못하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한 사람들이죠. 그것만 구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혈기가 나오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 시점에 우리가 펄펄 뛰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모든 것을 거둬들이고 뒤로 물러나는 의로운 것인데 별로 안 기뻐하는 게 불의를 기뻐하는 것이죠. 의로운 것을 좋아하지 않고 득이 되는 것을 좋아하는 것. 이득이 뭔지, 참으로 올바른 게 뭔지가 아니라 이득이 되는 게 뭔지, 주의 뜻을 행한다고 하지만 사실 주의 뜻을 행하고 그 뒤에 우리에게 혹시 떨어질 수도 있는 플러스 알파를 기대하는 끈달린 섬김들. 그럼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 게 아니라 자기의 끈달린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달려간 거죠. 참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관용하지 못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 8절은 이런 선언을 합니다. 패하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조금도 있지 않았던 사랑만 남아있고 그럼 끝날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들이 그것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놀랍게도 폐지된다는 겁니다. 이게 나쁜 것이 아닌데도 무가치하게 돼서 폐지가 된다는 얘기인데 방언도 예언도 지식도 폐지된다는 거죠. 그 주식 열심히 투자하다가 회사가 사라지고 나면 휴지 조각이 되죠. 그게 얼마나 많이 투자했든지 상관없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휴지 조각이 될 거라고 거기에 투자 많이 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걸 날려버리죠, 그냥.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안타깝게 생각하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황망하지 않을까. 불신자 중에서 이런 것들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종. 맹렬히 달려가다가 어느 날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그들은 보통 그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주님을 모를 경우에
일단 가던 길을 다 그냥 털어버리고 내려버리고 자기 의욕을 고취시키는 또 다른 일을 찾죠. 근데 사실 그건 본질적인 것이 아닌데 놀랍게도 그들이 추구했던 그 정상급의 황홀경, 예언, 그리고 그들이 산꼭대기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것들이 구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부분적, 아주 이렇게 한 지엽적인 문제인 본질이 아니고 그 본질에 붙어 있는 지엽적인 것인 온전한 것이 올 때 그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폐지하게 될 것이다. 11절부터는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비유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추구했던 게 자기들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영적으로 성숙해 있고 우위에 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분투했잖아요. 분당을 나누고. 그리고 고기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 서로 자신이 얼마나 올바른지 신학적으로 증명하고 근데 그들을 통으로 이렇게 싸잡아서 11절 같이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려놓으라. 애지 좀 그만하라는 거죠. 애지 좀.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성숙한 것이 하나도 없고 애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언사역을 잘하기 때문에 경지에 오른 것 같이 방언을 잘하기 때문에 경지에 오른 것처럼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초월적인 일들을 예언하고 그 실제로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경이로운 존재로 이렇게 인식되어지고 병든 사람에게 치유의 은사를 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신처럼 여겨지지 않겠어요? 자기 인생에 가장 절박한 문제를 풀어주는 사람인데 얼마나 대단해 보이겠어요? 정말 뭘 잘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는데 정확한 답을 제시해주는 어떤 사람이 목사든지 오이코스 리더든지. 근데 이것들을 다 통으로 묶어가지고 사랑이 없을 경우에 그들이 쫓고 있는 것이 이러한 것들, 대단한 영향력들, 이런 것을 쫓고 있다면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을 실제로 쫓고 있었고 바울이 얘기하는 바는 이제 애기짓 좀 그만해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애기처럼 그렇게 있을래?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했던 사역에 대한 회한이겠죠. 내가 죽을 고생해서 너희에게 가서 내가 너희에게 사례비 하나 받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쏟아부었는데 도무지 성장을 하지 않는 고린도 교인들. 바울이 기대한 것은 이제쯤이면 장성한 분량에 올라서 성숙하게 반응하고 있을 것을 기대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그래서 어쩌면 바울도 한때 그러한 생각을 했을 수 있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근데 자신은 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것들 나는 버렸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바울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아마 역사를 통틀어서도 그리고 모든 사도를 통틀어서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정확하게 직면하는 존재는 없었을 겁니다. 물론 12사도가 예수님과 3년이나 같이 있었지만 우리 복음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육신적으로는 눈 뜨고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전날까지도 서로 높아지겠다고 싸우는,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려서 기도하고 있는 그 시점까지도 도대체 그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뭐 사도 바울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 거죠. 3년을 또 쫓아다녔다 해도.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체험했을 거거든요.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을 때 이미 그는 삼청천에 올라가서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적인 세계들을 보고 나온 상태인데 지금 여기에가 그 모든 것들, 모든 은사가 다 그에게 경험되어진 그러한 상태인데 희미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희미하다. 찬양 중에 제가 장례식장에서 잘 부르는 찬양인데 옛날에는 그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세월은 흘러가는데 나그네 나는 이렇게 시작하는데 맨 뒤에 보면 요단강 건너가는데 그 천국이 내 눈에 희미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내 눈에 선명하다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 원작자가 분명히 희미하게 보인다고 했을 텐데 믿음을 더 고취시키려고 가사를 바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너무 경박한 행동 같아요. 뭘 밝히 안다고 그렇게 밝히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천국을 선명히 보는 것처럼 바울도 자기가 보는 것이 지금 희미하다고 그랬는데 뭔가를 아는 것처럼 그리고 알고 있는 사람처럼 남에게 보이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지는 것 같아요. 이 바울의 고백들을 보면 지상에서 가장 주님을 잘 섬겼던 사람 그때 당시로 족장시대에 그 당시로는 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욥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면할 때 그가 딱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말했습니다. 주님. 주님을 직면할 때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가 구구이 하나님 앞에서 변론하고 내가 하나님이 힘으로만 나를 제압하시지 않으면 난 내가 떳떳한 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을 때 그가 그런 그 자신감들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죠. 내가 알지도 못한 거를 입에서 지금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었고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고 사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들이 진짜 본질적인 부분들을 보고 있었다면 주님이 기대하시는 이 사랑 안에 거하고 있었다면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서 그 광채 앞에 서고 있었다면 바울과 똑같은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가장 소중한 것, 그래서 영원히 있을 것. 근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이 사랑은 허무하지 않다. 영원히 남을 것 중에서도 가장 최상급. 그러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제 방향을 바꿔야 되겠죠. 그들이 추구하고 있던 것들을 내리고 믿음, 소망, 사랑 안에 있어야 되는데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은 사랑이 되겠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이러한 것들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마지막까지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고 가치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지금 이 나열한 것들이 우리의 추구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다. 이렇게 안 해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고린도 교회는 두려운 줄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걸로 스스로 생각했지만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지적하고 있는 이 내용에 의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빈궁한 자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운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방향이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조명해 주세요. 참으로 이 끝날에 이 최후의 심판에 우리가 설 때 이 한 줌의 소중한 것이라도 남아 있을 수 있게 아무것도 없이 부끄럽게 그 심판대 앞에 서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달라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제와 다른 결정을 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범사에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사람의 평가에 따라
일일비 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생각과 가치가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